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불. 시작. 다시 일으키시는 불. 지금 한창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선수들의 감동적인 순간도 있고 또 너무너무 안타까운 순간도 있고 참으로 많은 스토리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그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등으로 들어오는 우리 마지막 주자가 그 결승선 바로 앞에서 이제 이겼다고 그냥 손을 들어서 환호하는 바람에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 2등으로 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싹 내밀어 가지고 0.01초 차이로 이 순위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2등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계주 시합에 나갔던 모든 선수가 금메달도 다 놓쳤죠. 그리고 군 병력 특례를 받아야 되는데 병력 특례도 다 놓쳤죠. 또 연금 점수가 안 돼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못 받게 됐죠. 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함께 고생한 모든 팀원들이 다 그렇게 돼버리니 그 마지막에 들어온 그 주자가 여러분 속이 어떻겠어요? 0.01초 그 찰나의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선수의 마음이 어떨까? 자책이 되고 후회가 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 마음이 말도 못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 성경에 레브 샤바르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브는 마음, 샤바르는 우리 성경에는 이 샤바르를 상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레브 샤바르는 상한 마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사전적인 뜻은 그 어감에서도 좀 느낄 수 있는데 이 샤바르가 뭐냐면 탑을 정성스럽게 싼 거예요. 탑을 이렇게 쌌는데 왜 아이들 우리 블럭 쌓듯이 탑을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쌓는데 그만 내가 실수로 툭 건드려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와르르르 무너진 거. 이것을 샤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르르 무너졌다고 하지만 그 어감이 어때요? 샤바르르 샤바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레브 샤바르는 상한 마음도 되지만 무너진 마음도 되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broken heart, 부서진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서진 마음, 이 무너진 마음을 누가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면 누가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지금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그 상한 마음, 그 무너진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레브 샤바르 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어느 날 7명의 제자들이요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이 내용에 보면은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7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는데 두 사람이에요.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제자 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명이니까 총 7명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앞에 3사람은 이름이 나오고 뒤에 4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 7명이 누군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푸는 열쇠는 이 7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데 있어요. 그 7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21장 4절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이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처음에 친구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아요. 메시아가 오셨어, 좀 만나봐.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그럼 그분 출신이 어디야? 나사렛 출신이야. 무슨 나사렛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선한 것이 나겠어? 무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봐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거든요. 그 처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이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안드레입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오늘 그 21장 5절 6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디도 못 잡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내렸더니 엄청나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때를 그대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다음 뭐라고 써 있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자,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일부러 적었느냐? 처음에 이 요한하고 이 야고보 요한이요, 그 베드로가 그 물고기 엄청 잡았을 때 그물이 그때 찢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에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배 한 척을 불렀어요. 그 부른 배가 바로 안드레하고 요한의 배거든요. 그래서 안드레하고 요한의 배가 와서 그 많은 물고기를 2배에다 채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었는데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이 재현돼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번에는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 자체가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가 기억되는 바로 그 사건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마가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에 못 봤어요. 예수님을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나 못 믿어. 예수님 못자국에 내 손 넣어봐야 나 믿을 거야. 그 예수님이 도마에게 또 나타나셨죠. 그래서 내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믿는 사람 되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했거든요.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인 줄 아니까 감히 주님인 줄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마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5번째, 이제 7번째 사람인데
그가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떡하고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 거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래서 물고기와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5천 명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요, 그때 아주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5천 명의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이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있어도 떡은 어디서 사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죠? 그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빌립의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7명의 제자들 각자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떠오르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행동을 일부러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 7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았을 때를 떠오르게 하시느냐, 기억나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기억 속에요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 속에 불씨가 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 가지고요 한 석 달 정도 지나면은 낯가림이라는 걸 합니다. 아시죠? 아기가 낯을 가려요. 근데 여러분 이 낯가림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의미로는요, 낯가림은요 기억의 시작이에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아무도 기억 못하죠.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기억이 없어요, 태어났을 때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석 달쯤 지나면 그가 살아온 석 달의 시간에 대한 기억이 있겠죠. 그러면 아기가 갖는 첫 번째 기억이 뭐냐면 지난 석 달 살아오면서 본인이 기억된 첫 번째 기억은 자기를 돌보아준 보호자에 대한 기억이 첫 번째 기억이에요.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갈아주고 한 그런 보호자에 대한 기억이 아기에게 첫 번째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보호자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아기는 뭘 분별할 줄 알게 되냐면 보호자와 보호자가 아닌 사람을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는 애착하게 되고 보호자가 아닌 사람은 어때요? 거부하는 낯가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낯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가 자기를 보호해준 그 기억,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해준 그 석 달의 기억 때문에 그 보호자를 애착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지난 3년 동안에서의 삶을 지금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기억으로 우리 예수님을 애착하고 예수님을 다시 따르는 그런 기억 속에 있는 불씨를 예수님께서 지금 되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요 가족에 대한 기억을 싹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립니다. 그동안 가족과 함께 했었던 모든 기억들이 싹 사라졌어요. 봐도 남편인 줄도 모르고 아내인 줄도 모르고 자식인 줄도 모르고 부모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면 그 가족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떠올라. 가족들과 함께 했었던 시간들 다 막 떠오르면은 동시에 뭐도 솟아나요? 사랑도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속에 뭐가 있어요? 불씨가 있어요. 기억 속에 사랑의 불씨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3년의 시간을 떠올리시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씨를 다시 지피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예수님 배반했거든요.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7명이 어디로 갔어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시 세상으로 갔다고요. 사명 다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9절을 보시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들으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그래, 제자들이 이제 육지에 예수님 계신 걸 알고 배 타고 있다가 들어왔죠. 들어가 육지로 내렸단 말이에요. 육지에 예수님 앞에 딱 내렸더니 거기에 뭐가 있대요? 숯불이 있대요. 이 숯불은 예수님 피우신 거죠. 예수님이 지금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이렇게 놓으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숯불이 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셨다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는 말인데요, 이 안드라키아 숯불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은 지금 나왔죠.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셨다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한 번은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은 18장 18절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뭘 피웠어요? 불을 피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이 헬라어로 안드라키아 숯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베드로가 몰래 뒤따라갔다가 대제사장 마당에서 종들이 불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지금 거기 같이 불 쬐고 있는 거예요. 같이 불 쬐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쬐던 불이 무슨 불이라고요? 안드라키아 숯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그 베드로 앞에 지금 뭘 피워 놓으셨어요? 그대로 숯불을 피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하신 거예요. 성경도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일부러 정확하게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숯이 뭔가요? 나무는요 원래 태우면은요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태울 때에 일부러 나무를 태우는데 수분만 날아가게 하고 나무 속에 있는 불순물만 날아가게 하는 태움이 숯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냥 안 태우고 숯을 만드느냐? 나무는요 그냥 태우면 한 번 타지만 숯으로 만들면 나무는 2번 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나무를 태울 때는 그 안에 수분도 있고 불순물도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안 타요. 그런데 숯으로 만들면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푸석푸석합니다. 아주 건조되어져서. 그리고 그 안에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완전 탄소 덩어리예요. 그 숯에 불을 붙이면 아주 활활 잘 타요. 그래서 그렇게 태우려고 일부러 숯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여러분, 자식이 속을 새겨, 남편 아내가 속 새겨, 부모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럴 때 우리 속담에는 마음이 뭐처럼 됐다 그러죠? 숯처럼 새까맣게 탔다 그러죠. 마음이 숯덩이 같은 마음이 됐다. 똑같아요. 레브 샤바르,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어요. 낙심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사명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숯덩어리 같은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일부러 숯에 불을 피우고 계시는 것은 숯덩어리 같이 된 너희 마음에 내가 다시 불을 붙이실 것이라고 하는 예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일 때, 여러분, 이 신학 공부는요 책 싸움이거든요.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정말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책이 많을수록 신학 공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생이 책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신학책이 그냥 팔리는 책이 아니라면 신학생이 아니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책이 두꺼운 데다가 잘 안 팔리는 책이라서 유독 비싸요. 근데 그 책을 많이 사봐야 되니까 신학생들이 책을 잘 못 사본다고요. 그래서 사보려면 뭐 버스비를 아낀다든지 뭐 밥값을 아낀다든지 막 이래야 책을 사고요. 또 새 책도 비싸니까 늘 청계천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청계천에 헌책방 골목 있잖아요. 거기 가서 책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모든 신학생들에게 로망이 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정말 갖고 싶은 꿈의 책. 그 꿈의 책이 뭐냐면 기독교 대백과사전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이냐면 이 책이요 16권인데 한 질이 한 권이 1500페이지가 넘어요. 그 안에 깨같은 글씨로 내용이 들어있는 게 16권이니까 웬만한 기독교적인 내용은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그 책만 있으면 숙제는 다 해결이 돼. 그렇게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꼭 갖고 싶은데 이 책이 1984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그 처음 나올 때 정가가 얼마냐면 한 권당 4만 원. 그래서 4만 5천 원. 그 16권을 다 한꺼번에 사야 되는데 사면 72만 원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1984년도에 72만 원이면은요 그 당시 대학생 1년 등록금이에요. 그걸 누가 사겠어요? 못 사는 거죠. 신학생이 못 사요. 그러니까 다 갖고 싶은 꿈의 책이지만 살 수가 없어요. 저도 등록금을 60만 원 냈거든요. 근데 72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책이죠. 그 도서관에 가서 봐야 되는데 도서관에 한 질이 있는데 하도 필요로 하는 책이니까 늘 사람들이 다 빌려가 가지고 보고 싶을 때 볼 수도 없는 책이에요. 결국 못 샀죠, 당연히. 그렇게 세월이 한 30년 지났어요. 제가 책을 2권을 출간을 했는데 제가 첫 책을 출간했을 때 이게 제 첫 책이거든요. 제 첫 책을 출간을 하고는 그때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인데 교회에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책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죠. 책 한 권을 사기가 어려웠었던 그런 신학생이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나의 책을 출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떠오르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그 기독교 대백과사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갖고 싶었던 그 책 못 샀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책 얼마라고 제가 그랬죠? 72만 원.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책 72만 원짜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지금은 저 72만 원 책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맞아. 나 지금은 72만 원 책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대백과사전 그때 72만 원인데 그때 못 샀는데 지금은 살 수 있으니까 그 어떻게 되나 한번 알아봤더니 세상에 여러분 그 당시에 그 1984년도 이 책이 나오고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 비싼 책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번 나오고 절판이 된 거예요. 뭐 안 나온 거예요. 누가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없어서 새 책은 없고 그때 나왔던 책이 지금까지 어디 있을까요? 헌책방에는 있는 거예요. 그 책이 이 책이에요. 제가 다 못 갖고 나오고 한 권만 무거워서 들고 나왔어요. 이 책이 16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책방에 그 책이 있냐고 그러니까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냐 그러니까 그 헌책방 사장님이요. 뭐 그냥 한 권당 10,000원에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종이값이죠 이제는. 이게 이제 종이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16권이니까 얼마? 16만 원에 가져가래. 여러분 그 당시 70만 원이었고 지금 12만 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겠다고 그래서 이 책을 16만 원을 주고 다 산 거예요. 이 꿈에도 내 신학생 때 꿈에도 로망이던 이 기독교 대백과사전 16권을 집에 이제 이렇게 그냥 딱 들여놨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저는 좋지만 제 아내는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 이 책이 있어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요 여기에 있는 내용 컴퓨터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거 다 나와요 정말. 그러니까 무겁게 이거를 집에다가 자리 차지하고 둘 이유가 없어요. 컴퓨터에 치면 내용 다 나오는데 뭐하러 사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거를 집에 놓을 필요가 없는 책인데, 사실은 저는 그냥 30년 전에 한을 푸느라고 그냥 산 거예요. 야, 그래서 사서 집에다 뒀더니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책을 열었더니, 이 책을 열었더니 84년에 나온 이 책을 열었더니 세상에 1권부터 마지막 권까지요, 그 책 샀던 사람이요 한 번도 안 열어본 거 있죠. 완전 새 책. 그리고는 그냥 중고방으로 넘어가서 나한테 온 거예요. 내가 보면서 그래서, 야, 이렇게 한 번도 안 볼 것 같으면 그때 신학생들이나 이렇게 해주지. 너무 기분이 좋더라.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이 중요해요. 다음 날 제가 이제 책을 냈으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개척교회 하는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제 내가 책도 냈고 했으니까 밥 한 끼 사려고 밥 먹자고 불렀어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내가 밥을 사서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봐, 우리 있잖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로망, 응? 기독교 대백과 사전 있잖아. 그거, 야, 내가 어제 그거 16만 원 주고 산 거 있지. 내가 그 신학생 때 한 풀었거든. 풀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자네들도 말이야, 혹시 신학교 때 한 맺혔던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풀어봐. 너무 좋아. 근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후배 목사가 막 박수 치면서, 제가 이제 선배니까, 형님 말이 맞다고, 형님 말이 맞다고 이러더니요 나가버리는 거 있죠. 나가버려. 그래서 어디 가나 했더니 한참 있다 오는데 양손에요 단팥빵을 이만큼씩 사갖고, 한 보따리를 사갖고 왔어요. 단팥빵을. 이거 뭐냐? 그랬더니, 형님, 제가 형님 얘기를 듣고 생각난 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요 고향이 충청도 서천이라는 데가 고향이래요. 근데 서천 중에서도 아주 시골이래요. 아주 너무너무 시골 골짜기 자기가 나서 자랐는데, 부모님한테 저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러더래요. 네가 알아서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이 신학교 가도 된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신학교 가서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등록금 한 번을 안 대주시는 거예요. 생활비 한 번을 안 대주시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시골에 농촌에 농사 짓며 사는 분이니까 가난해서 네가 알아서 등록금도 자기가 마련해야 되고 생활비도 자기가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학생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늘 학교 오르내릴 때 그 빵집에 그 단팥빵 배가 고파가지고 먹고 싶은데도 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 먹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 단팥빵에 대한 한이 있었는데 형님 얘기 듣고 이제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아, 나 그때 단팥빵 먹고 싶어도 못 먹었는데 나 지금 단팥빵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나가지고 나가가지고 하여간 파리바게뜨 뜨레주르에 있는 단팥빵 다 쓸어 왔다는 거예요. 그 단팥빵을 잔뜩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우리 막 나눠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래서 그 단팥빵을 이제 먹는데 이 친구가 몇 입 베어 물더니 울어요. 그래서 우리도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요, 자기는 신학교 졸업도 못할 줄 알았대요. 부모님이 등록금도 안 대주고 아무것도 못 대주니까. 근데 돌이켜보니까 신학교 졸업도 못할 줄 알았는데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목사님은요 캐나다 유학도 갔다 왔어요. 물론 다 알아서요. 결혼한다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갔더니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네가 알아서요. 결혼도 다 자기가 알아서 하고, 유학도 아버지 저 유학 가고 싶어요. 네가 다 알아서요. 유학도 자기가 다 알아서 했다.
그랬는데 돌이켜 보니까 신학교도 마쳤지, 유학도 갔다 왔지, 결혼도 했지. 그래서 사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이 바닷가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교인이요 10여 명에서 늘질 않는 거예요. 늘질 않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나는 목회에 재능이 없나, 나는 능력이 없나. 사실 이것 때문에 요즘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신학교도 졸업 못할 줄 알았는데 졸업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지금 그래도 땅에 지어져 있는 예배당에 성도님들 있는데 담임 목회하고 있는 나를 보니까,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갑자기 마음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단팥빵 사왔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목사님 지금도 그 교회에서 그대로 목회합니다. 여전히 교인은 한 10여 명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잘 하고 있어요. 잘 이겨내고 목회 지금도 잘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풀처럼, 수처럼 시커매진 우리의 마음, 그 무너지고 그 깨지고 그 상한 마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그 숲 같은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다시 불을 받았고 복음의 횃불로 쓰임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그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불을 붙여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기억 속에 있는 그 불씨를 다시 일으켜 붙여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일어나세요. 코로나 이전의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자고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때의 그 열정으로, 그 불로 우리가 다시 붙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8일 동안 합니다. 아가서 강의할 건데요. 혹시 집이 멀거나 하셔서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그래서 영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사무실에서 이 교재를 받아가세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함께 하시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 8일 동안 나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그 숲 같은 마음에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놀라운 여러분 은혜와 그 열정의 불이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